오늘 말씀의 제목이 염려와 평안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근심과 걱정 그리고 염려 없는 사람이 없고 또 평안과 화평, 평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같은 문제를 놓고서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근심과 염려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같은 문제를 보고서도 평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염려라는 이 말은 히브리적으로 보면 생각의 어수선함, 마음이 어수선함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언가 복잡다는 겁니다. 염려 또는 근심과 평안은 마치 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이 동전을 여러분 책상 위에다가 세워놓고 탁 튀기면 탁 돌아가죠, 그죠? 돌아가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어느 한 무게 중심에 의해서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염려와 평안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같은 상황을 놓고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가 막 돌아가다가 어느 쪽에 힘이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평안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것을 보고도 염려하고 불안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아가기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살기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합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보면 특히 이제 주부들 보면 이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먹고 나면 또 먹고 또 먹고 나면 또 차리고 먹고 나면 또 차리고 이게 아침 먹고 나면 좀 있으면 엄마 밥 줘 뭐 이러면요 가끔 화딱지리 먹나요, 그죠? 또 살아가면서 오늘은 뭘 먹지? 아이들은 나는 또 직장에 나가서 또 일하다가 또 오늘 점심은 뭘 먹지? 저녁은 또 어떻게 해서 할까? 뭐 국을 끓일까? 뭐 귀찮은데 그냥 애들한테 캐터링 해서 먹일까? 더 귀찮으니까 나가서 먹고 와라. 돈 줄까?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요리를 해서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으실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왜 그걸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먹고 마시고 있는 것에 대하여 비교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비교. 오늘 오면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먹는 것도 비교가 돼요. 나는 죽지 못해서 한 끼를 때우는데 저는 레스토랑 가서 큰 사기 옷을 입고 아주 막 칼을 썰면서 스테이크를 마시면서 아주 멋진 식사를 하네. 이 비교가 되는 겁니다. 같은 밥을 먹는데도 나는 그냥 밥을 먹고 거기는 정말 오글오글 거리는 이 쿠크의 그 압력밥솥에서 있는 이 밥을 먹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보니까 이 압력밥솥이 캐네디언 타이어에서 20불짜리로 밥을 먹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를 해보니 나보다 좀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뭔가 잘하는 것 같아요. 남들과 보니까 뭔가 좀 나보다 좀 어리숙한 것 같아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속상한 겁니다. 속상한 거예요. 이런 비교의식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욕심이 가득 차 있어서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언제나 불만과 염려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걱정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불만이 가득하고
또 내면으로는 염려가 가득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염려에는 두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염려가 있고 다른 하나는 욕심 때문에 생기는 염려가 있다는 건데요. 진짜 염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중에 한 10가지 중에서 하나 내지 두 가지랍니다. 맥시멈 3가지 이상이 진짜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70% 이상은 이게 욕심이나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 분수를 지키지 않을 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염려는 그야말로 힘들 만큼 자기 가슴속으로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욕심에서 일어나는 그 염려가 우리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어도 그게 불만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먼저 욕심을 내려놓으면 희한하게도 염려가 사라집니다. 조금 더 벌고 조금 더가 아니라 염려와 근심을 자기를 타인과 비교하는 데서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염려는 정말 자기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오늘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 먹을 것, 그 다음에 마실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프리카 정말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보면 그 하루하루가 정말 치열한 생명을 위해서 투쟁합니다. 예, 너무너무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 하루에 $1면 그 어린아이들에게 보름의 식량치, 한 달의 식량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의미 없게 쉽게 돈을 쓰는데 그들은 하루하루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입은 것에 대하여 염려하는 두 번째가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는 큰 상징적이고 그 이면에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안에 자기 자신을 불신하고 그 불신하고 불평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사로잡히는 염려가 커진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래?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이래? 나는 원래 내가 원했던 삶은 이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 할수록 자기 현실에 대한 자기 부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반감되어진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기 안에 세상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 때문에 무언가 믿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내면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더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은 자기 자신의 내면과 더불어서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은 외부적 환경에서 오는 것이 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 어떤 문제가 내 인생에서 어떤 문제, 돈의 문제, 삶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인생의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 이런 외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고민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는 달라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똑같은 두려움과 염려가 왔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 기독 청년으로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담교회 성도로서 내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힘있게 극복해 가야 되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두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먹고 마시며, 무엇을 위하여 입을까 염려하라는 그 앞에 두 가지 단서가 있는데 그게 목숨과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이 목숨을 위하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조에라는 뜻인데 이거는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 육체, 소마, 이 몸의 치장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원래의 말은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나쁜 옷을 입고 헤어진 옷을 입어서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목숨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고, 이 몸이라는 뜻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육신의 사람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의적 표현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어야 하는 이유를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겉으로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또 끼니 때가 되면 뭐가 먹을 것이 필요하고 또 겨울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여름에 짧은 옷을 입다가 이제 따뜻한 겨울 옷을 꺼내다 보면 이게 유행이 지났네, 이제 뭐 좀 바꿔야 되겠는데 돈은 없고 이거 무엇을 입지,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반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정말 너의 목숨과 몸을 위하여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니? 지금 이걸 묻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너의 육신을 위하여 먹고 마시며 입는 것만큼 중요한 것만큼 너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니? 지금 이걸 묻는 겁니다. 26절과 28절을 보니까 그에 대한 답을,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를 보라. 그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런데 그 공중의 새보다 네가 더 소중하지 아니하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가 어떻게 자라는 거 보라. 수고도 안 하고 길손도 안 하는데 예쁘게 핀다. 그 꽃보다 너가 더 귀하지 아니하냐? 바꿔 말하면 내가 너희들 이 세상에 필요한 것보다, 세상에 먹고 마시는 그 문제보다 나에게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정말로 너희들을 생각하는 것은 너희들의 목숨과 몸, 그 생명 그 자체야. 나와의 관계야. 그리고 이에 대한 염려의 근원을 후반절에 보니까 믿음의 부족,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문제라는 사실을 발견되어집니다. 그야말로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빨리 발견하고요, 신앙이 얕은 사람일수록 이 겉표면만 발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언가 세상과 다른 염려 앞에서 그 삶과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뭔가? 그건 바로 믿음, 절대적인 신뢰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갓난아기 있죠. 이게 베이비, 젖먹이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쉽게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갓난아이 어린아이들에게 가만히 보면 이 두 가지를 금방 발견이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절대 평안. 엄마의 젖을 물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그 젖을 먹다가 그 새근새근 잠드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절대 평안, 거부할 수 없는 절대 평안이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발견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안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 발견되는 것이 절대 신뢰입니다. 신뢰, 절대 신뢰. 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안고 있다가요, 눈이 빵긋빵긋 웃고 있다가 옆에서 뭐 친구들이나 누가 와서 까꿍이나 막 히히히 웃다가 한번 안아보고 싶어 저쪽 얘가 탁 안는 순간 이 아이는요 세상이 무너질 듯한 통곡을 합니다. 왜요? 엄마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려달라고 절규를 합니다. 으아, 으아.
완전히 세상이 무너질 듯한, 세상이 다 필요 없어, 돌아와 엄마, 뭐 죽음의 사인 아닙니까? 절대적인, 괜찮아 엄마 화장실만 갔다 올게 라고 했는데 죽을 듯 살 듯 계속 옵니다.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다시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의 그 힘든 것을 참고 다시 안으면 언제 그렇게 울었냐는 듯이 그 애는 금방 빵긋빵긋 웃습니다. 뭘까요? 엄마를 향한 절대 신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부정되어지는, 잘못되어가는 두 가지 문제를 여기서 발견합니다. 무엇인지 아시나요? 첫 번째는 자기 신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뢰, 자기 주장이 더 세워집니다. 자기 고집이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세워지고, 두 번째 잘못되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름대로 살아보니까, 기도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 자신도 모르게 절대 신뢰가 무너져 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깊이 믿기 시작한 그 순간, 그 과거의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젠가 여러분 자신의 과거의 삶의 어느 한 분기점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만났던 뜨거웠던 그 감격에 절대 신뢰할 만한 그 감격이 있었을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눈물을 흘리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적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앞에 놓여지는 환경과 삶의 문제가 내가 신앙과 비교해서 무너지고 염려가 더 쌓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혹시 무너져 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때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이 그렇게 기뻐하고 고백하고 울고 그냥 마냥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했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웃음이 나올 것만 같고 다 섬길 것만 같았던 그때 그 순간은 지금 여러분 아직도 그 마음 감격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이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절망 가운데 고통스럽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예배 시간에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이 제가 울면서 설교를 드렸는데, 그 이후로부터 일주일 동안 제가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안에도 몇몇 우리 교인들부터 참 위로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격려하는 듯한 말인 줄 압니다. 저도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고 웃으면서 사모님 이렇게 암 환자가 이렇게 얼굴이 쌩쌩해요. 쌩쌩합니다. 왠지 아시나요? 요즘 저희 부부가 예전보다 더 사이가 좋아졌거든요. 예전에는 조금 짜증 낼 만한 것도 문제 앞에서 보니까 짜증이 안 되고, 과거에 내가 왜 이 아내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했던가 이 마음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어떤 고난과 고민과 염려가 와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사모하십시오.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이 두렵습니까? 두렵죠. 제 얼굴이 한창 피어도 안 두려울 것 같아요. 그 암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사람을 주눅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냥 괴로움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괴로운 것이 나의 평안을 이기지 못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절대 말씀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그 갈망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그 열정이 내 앞에 놓이신 두려움과 염려가 나를 누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예담 성도님들에게 이런 절대 신뢰가 여러분 속에 지금 항상 기쁨으로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여러분 앞에 매일마다 다가오고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놓여졌을 때 그때마다 여러분의 앞에 무너져가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평안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어느 것에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올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염려와 두려움보다 주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향하여 여러분의 참된 평화를, 참된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삶의 두려움과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과 상황이 놓여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있는 사회들에게 우리 앞에 놓여지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 동안도 저희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예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